성경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열매가 되고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약속과 실천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약속이나 이런 모든 것 신뢰감이 있으니까 믿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과 순종입니다. 믿음은 약속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천하가 없어져도 1.1핵도 하나님 말씀 흐트러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또 믿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순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영의 사람이 더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수넴이라는 한 지역을 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수넴에 살던 존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나 이제 지위가 있는 그런 여인이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고맙고 또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아이를 잘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나 뭐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와서 기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게 되는 거죠. 살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너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권면을 받고 이 여인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7년이 다하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다.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 했기 때문에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7년이 끝나는 때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7년 동안 집을 비워놓고 또 존귀한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재산도 좀 있었겠죠. 그 주인이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7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내가 7년 동안 비웠으니까 이제는 내 소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찾아주세요 하고 왕에게 호소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왕이 그 엘리사의 종이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한 일 중에 뭐 중요한 일 그런 큰 일이 없느냐 그랬을 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이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의 전토를 돌려줄 것을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방금 죽은 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본인이 거기 와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그 여인을 만나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만나고 왕이 관리를 한 사람 임명을 해가지고 그 여인의 모든 것들 그동안 소출이 있었던 것 뭐 모든 것들을 돌려주라고 이제 하게 되고 또 돌려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엘리사의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입니다. 뭐가 예언입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죠? 지금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앞으로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거하라라는 겁니다.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명령을 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지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언에 대한 믿음이죠.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확실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그죠?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했던 내용, 그 내용을 믿으니까 기근을 피하려면
다른 지역에 간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재어 놓는다든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제일 출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내 생각으로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굿하면 이 재앙이 떠나갈 것이고 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이 나한테 다가온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이지 그 우상이 그런 약속 절대로 한 적 없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 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왜? 이 성경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덕스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덕의 뭐를?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뭘 더한다는 겁니까?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범위가 믿음의 내용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랬습니다.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하나님이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종잡을 수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우리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오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왜 새벽빛같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일정합니다. 왜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정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뭐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연을 규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의미는 그 규칙이 잘못되어지고 그 규칙이 깨어지면 뭐가 생긴 겁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내용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각기 소견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소견이라는 것은 눈에 봐서 정확한 것, 옳은 것.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성숙된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수넴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순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십시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순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열왕기하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다른 곳에 가서 거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했습니다. 그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일어나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 거하라 이 뜻이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거하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고 잠시 가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동안만 그곳에서 거하고 있다가 7년이 끝나면 하나님 축복하신 이 땅에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풍요롭게 할 테니까 그때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기근이 끝나면 이 땅으로 오라.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그죠?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뜻은 뭡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말고 이방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거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이방 나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고 축복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소속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에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기근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같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땅에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한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사를 가라 했는데 야곱이 편안하게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떠난다는 것은 곧 불신앙의 지옥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방 나라로 가서 거해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 명령의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거하라, 거하라. 가서 영원토록 살아라가 아니고 거하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러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신 명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하라고 하신 명령이 불순종이지만 떠나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뭡니까? 잠시 떠나라, 순종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8장 2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거기 정착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정착하러 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서 우거하라. 그래서 거기에 7년 동안 잠시 머물기 위해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 했습니까? 이해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신 그 의미가 자기가 지금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순종을 해야 돼요. 문자에 붙잡혀서 고집스럽게 거기에 문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다른 성경에서 또 해석을 해주시고 또 그 해석을 또 다른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걸 뭘로 뒷받침을 합니까? 오늘 열왕기하 8장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함에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해석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출발하는 그날부터 뭘 세고 있습니까? 날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1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2년, 6년, 365일. 그 다음에 7년. 가자.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서 마음 놓고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7년이라는 세월을 하루를 세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흉년이 없고 그건 풍족하게 그 생활에 머물러서 즐기고 나태해지고 7년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살다 보니까 또 불편해. 그래도 고향이 좋지 않느냐? 기근이라도 고향이 좋지 않겠느냐? 중간에 머물러 있다가 힘들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리치고 하루, 이틀, 사흘, 7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년이니까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 우거하고 있다가
7년이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있어도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한 가지가 더 늘어나고 2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한다는 뜻이 뭡니까? 무조건 그걸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루 이틀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비추어보고 순간마다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욥이 당했던 그런 고통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범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붙잡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애굽에서 행할 때 우방 제약을 내릴 때인데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자꾸 내리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리니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번엔 우박으로 내가 널 징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도 이번에 우박이 오겠구나. 짐승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같은 일이 명령대로 순종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얼마나 옆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곁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행위는 기도, 말씀 상고, 순종. 깨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우리 평소에 그냥 지나가는데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임해 두시고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는 더
깨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 열왕기하서 8장 3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다해서 돌아와서 이 여인이 왕에게 내 잃어버린 전토를 찾게 해주세요. 호소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엘리사가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 참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딱 그때 이 여인이 찾아와서 내 전토 좀 찾게 해달라고. 게하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가 죽었다가 살린 아들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얼마나 증거가 됩니까?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왕이 놀라운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면 그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잘 키우다가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원망도 들고 왜 그랬겠느냐 하나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영토를 찾는 것, 자기 것을 찾는 일에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왕이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왕이 그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호소하는 그 순간에 게하시가 왕에게 죽었다 살아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졌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여인이 아들 가지고 아들 죽었다가 살리고 우연히 되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역사였고 그 역사가 실제로 이 여인을 회복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회복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버려두었던 소유를 찾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딱 그때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고 과거의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기한을 정하시고 추수하는 기한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열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를 적당히 주시고 봄에 파종해야 될 때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파종하는 일이 손해가 없도록 잘 진행되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때 봄에 주시는 비, 늦은 비는 가을에 필요한 비.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고 규칙적인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지금 지나가게 하죠. 때를 따라 지금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아침에 해가 안 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일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서쪽에서 해가 떴다가 이러면
우리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질서가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죠. 질서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 그러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에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2월 달에 들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12월 달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계획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질서와 계획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약속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 순간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